네, 오늘 우리 목장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전체 교인들이 리마인드하면서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갖고 또 헌신하고 있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제 자꾸만 그 세상 속에서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충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 잘못되면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에 영향을 가지고 교회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가려고 하는 그런 넌센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주장했는데 보니까 그것은 꼭 성경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성공이라고 하는 관점,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이죠. 뭐든지 결과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그런 관점에서 목회의 성공, 그런 결과 지향주의, 물량주의, 그런 거에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도 몇 명이 모이느냐, 또 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 결과가 어땠느냐,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본질을 오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 지향주의 또는 어떤 결과 우선주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또 정말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정교회,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경적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초대교회가 이루려고 했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신을 현대 안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겠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델로 삼을 때,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의 내용들을 성경에서 여러 개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에베소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이 여기 보면 어린아이도 나오고 장성한 사람도 나와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도 있고 장성한 사람의 신앙도 있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믿음이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그건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장성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어디서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게 목장이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온 몸이, 우리 몸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라고 할 때 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게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각 기관들이 다 자기 분량대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중요한 관심은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보다도 교회 건강성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성장 자체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이루는 결과가 부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냐? 셀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이를 낳는 데 관심이 많아요. 셀은 자꾸 세포 분열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부흥하는 데 초점이 더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는 건강한 가정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소공동체, 행복한 목장, 그 안에서 그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새가족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지, 교회 부흥을 위한 그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숫자가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면 영혼 구원은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거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많이 모이면은 부흥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동해서 오는 신자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립니다.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쪽으로 많이 모여서 그 교회 많이 모여 있다고 부흥은 아닌 것이죠. 한국 교회 전체가 몇 명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라면 그것은 그 해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더 중요한 숫자예요. 몇 명이 늘어나서 교인 수, 예배 출석 인원이 얼마나 늘었나 하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정교회는 세 축과 네 기둥이 있습니다. 세 축이라고 하는 것은 목장, 삶공부, 그 다음에 주일날 연합예배. 자,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 지정의, 이걸 종합해서 하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지적인 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삶공부입니다.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삶공부에서 해결하는 거죠. 삶공부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삶공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VIP가 왔을 때 이 목장 안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정적인 부분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목장은 정적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죠.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상처를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 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다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이제 지적인 부분에서 충족시켜 주는 거는 삶 공부에 가도록 안내하는 거죠. 그럼 생명의 삶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확신의 삶은 목자 목녀가 목원을 직접 교육하는 1:1 교육인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자 목녀가 먼저 확신의 삶을 교육받고, 그걸 가지고 목원들을 직접 이제 훈련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직접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 공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일날 이루어지는 우리 목양교회 예배는 각 목장이 가정 교회인데, 그 목장이 연합해서 목양교회라고 하는 연합 목장이 되는 거죠. 그 연합 목장 예배는 의지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쪽에 주로 관심을 갖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의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주일 연합 예배가 이루어져서, 이거의 세 축입니다. 목장, 삶 공부, 주일 연합 예배,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 세 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은, 우선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뭐죠?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죠?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미션이 뭐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성도들끼리 교제는 잘 나누는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을 잃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VIP가 생겼으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섬기면서 그 사람이 목장으로 먼저 와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목장 식구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이죠. 성경적인 제자훈련 방식은 뭔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봐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장에서는 주로 목자 목녀가 또는 다른 목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것에 주로 많은 부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었어요. 진정한 제자훈련은 그냥 이론으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안 되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닮아가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헌신은 어떻게 하는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목장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방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은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목양, 양을 치는 일, 그것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들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들이 양을 돌보는 거죠. 그것은 전에는 목회자가 다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에게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고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러면 그 평신도들이 성도를 섬기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다. 그게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역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뭐예요? 세속적인 리더십은 뭐죠? 세속적 리더십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억압하고 눌러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기둥, 다시 한번 가정교회 세 축은 뭐죠? 목장, 삶공부, 주일 연합 예배. 그 다음에 성경적인 우리 가정교회의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 그것은 가르쳐서 훈련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성경적인 사역 분담,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평신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성경적인 리더십,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목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아예 편하고 쉬우려면 신앙생활 안 하면 되고요. 그러나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영혼 구원이 귀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이 귀하고, 그럼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안일하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가 귀해요. 왜? 힘든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상급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 목녀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준 나만의 특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해서 먹이고 그런 일이 귀찮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을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쁘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힘든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전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원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데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는 일 또는 간식을 대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목원들을 섬기는 일을 담임 목사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임금을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당장에는 자꾸 힘들고 안 하고 싶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꾸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은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회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변화를 받고, 목원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데, 아주 이상적인 모습들은 그런데 그 안에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 목녀들이 그런 섬김에 헌신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큰 거고, 하늘에 복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 목녀들은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은 특권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초원 모임에 와서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또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목원들은 목장에 와서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상처받고 찢겨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장에 와서 또 위로받고 치유되고 새 힘 얻어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가정교회, 이것을 성경적 교회라고 믿고 우리가 한번 이런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초점은 교회 건강성에도 두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되는데 하다 보면 결과는 그 다음엔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무조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좋다,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정교회가 성경적 교회이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일진데, 이렇게 해서 혹시나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성장해 가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다 보면은 전체의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순식간에 확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물이 끓는 데는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100도 되기 전에 99도만 해도 안 끓어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교회도 어떤 그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뜸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이 딱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되겠나 하고 의문도 많이 생겨요. 그러나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거기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가정교회 목회자들 컨퍼런스에 가보면 600명, 700명씩 모여서 가정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목회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가장 중심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하면서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목원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면서 헌신할 때 하늘의 상급이 있고, 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에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만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